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숙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잠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린 후에 길을 나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응답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또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상 곧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라고 늘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 향한 눈은 한 번도 다른 곳을 향한 적이 없고 주의 자녀들을 항상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 안에 넣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의 눈 바깥에 백성들 한 번도 거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이상 중에 환상으로 만나는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라는 깨닫게 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곧 이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상과 환상을 주는 직접적인 은혜들은요 더 심각하고 더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곤 하시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이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곤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이 돌아섬이라는 그리고 떠남과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행동의 행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또한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돌아옴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올지는 우린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들이 돌아옴이란 자체가 애굽에 들어갈 때처럼 수레를 끌고 들어가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마치 고향에 금이 환영하듯이 성관자의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종된 자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요.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나올 때는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들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그의 아들과 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이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가 또한 출애굽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으면 참 좋은데,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나올 때를 잡지 못하면, 세상 것 붙들고 누려버리면 나오는 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을 우린 출애굽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교훈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은 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시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세상의 재물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보화,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보물로서 항상 내 가슴 한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것 참 행복한데 그 여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인생들,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 것도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엘세바로 올라온 이 야곱에게 언약입니다. 너는 세상에 머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의 백성 내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도록 너를 불러노라 했던 이 믿음의 목적,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에 대한 이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어디 가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12명의 아들딸들, 그의 손자 손녀들, 그의 자부들,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에 있어서는 빅뉴스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형통할까? 가나안 사람들은 관심입니다. 저들이 사라져주면 좋은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의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 땅,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 들어오고 그리고 난 후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삭이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저 야곱이 들어온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을 통하여서 기근을 통해서 사라지면 좋겠다 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의 아들 곧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가나안 땅에도 들려졌을 것이고 그 들려진 소식들이 군사들과 병거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이 애굽의 군사와 함께 오는 이 행렬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과연 야곱의 가족이 복을 받기는 받았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야곱의 가족은 저 애굽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저렇게 떠나는구나 하면서 빅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진짜 빅뉴스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더니 정말 성공했구나. 하나님 잘 믿더니 정말 형통하는구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빅뉴스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들, 본인들은 앞으로도 5년이라는 세월 소문이 계속 들렸겠죠. 흉년이 앞으로도 5년, 기근과 가뭄이 지속될 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저 야곱의 가족들은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보장까지 받았으니 참 행복하겠다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믿음도 많이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이 다 함께 타고 다 함께 떠나더라.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 모든 자손을 데리고 다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 봤을 때 모두가 다 이 기근을 피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 모습들을 모두 가족들을 계속 반복하여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수레 이 수레에 태웠다, 수레에 탔다라는 표현들도 써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5절 이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는 첫 번째 떠났을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죠? 먹을 물 정도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그 밤에 떠나므로 몇 날 며칠 먹을 양식과 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을 떠날 때는 엄청난 부유한 자가 돼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가나안 땅에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장자로서 복을 받았을 땐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떠났던 가나안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복받은 자가 된 지금은 정말 많은 축복의 사람,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줬던 하나님의 축복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산들, 가나안 사람이 볼 때 과연 그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얘기할 만한 이 축복의 이야기가 본문 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결정할 때 자기의 깨와 지혜를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응답받으려 했던 야곱의 영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가 누리면서 가는 이 육적인 모습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다 복을 줍니다. 영적인 이 복과 또한 육체적인 삶의 놀라운 축복들. 이와 같이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자손들 지금은 숫자에 셀 수 있을 만한 자손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제하면은 6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요셉의 가족을 제하면 60여 명이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과 그의 가족까지 다 계승하고 나니 70명이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70명의 가족을 들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만한 큰 민족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의미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지금은 미약하리만치 한 가족의 풍성함이지만 하나님은 훗날 큰 민족으로 풍성함이 이룬다라는 것을 약속했던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평생 나이 130가 되게 될 때에 빈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꽂을 곳 하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소유 하나도 없었던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녀손의 풍성함과 삶의 형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앉아있을 때 모르는데 일어서서 자기를 둘러보면 아픈 것도 많지만 은혜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일어서서 둘러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의 은혜였고 이것도 주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향해서 올라가며 인생을 일으킬 때에 가나안 땅에서 과연 아픔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아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얻은 아픔일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기쁨과 많은 소유와 많은 하나님의 행복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또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브엘세바를 올라가는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어서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애굽 땅 한가운데로 들어간 두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내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복 주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도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리라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복 주었는데 거기서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용기하며 용기 주며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에서 축복이 또한 거기에서도 형통하는 축복이 되는 야곱의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머물 줄 믿습니다. 애굽이 주어졌던 바로의 재물을 붙드는 요새 야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가는 야곱의 모습으로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역사들과 하나님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항상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